고린도 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00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겨울에 구정 연휴에 이 팀을 이끌고 라오스에 이제 선교를 갔었어요. 한참 선교 중에 명절도 있고 하니까 이제 집에 전화해서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 법원에서 호출 영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인가 그 내용을 이제 대략 듣고 또 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평생 처음 이제 검찰청에서 출두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나서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 받고 나니까 썩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와서 예정된 날짜에 이제 이 검찰에 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원래 이 부목사의 신분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당회의 이제 결의에 따라 사역이 연장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그 소망교회 당회가 목사님을 지지하는 장로들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장로들로 이제 둘로 나뉘어지면서 나머지 부목사들의 1년 사역 연장권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부결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이제 못하게 결정이 난 거죠. 전체가 다 그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어느 시점에서 중단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리가 된 겁니다. 부결됐으니 당장 그만둬라.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아직 사임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또 재의결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사역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던 중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이제 세상법에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부당하게 부목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다 피고발인이 되어가지고 전체가 다 피고발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날에 이제 그 대상이 된 목사들이 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법정에 가서 일단 1차 이제 신문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승소는 했어요. 뭐 이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심의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 있고 또 그야말로 사임 절차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법정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아픔입니다. 그 법정에 온 사람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고발인 측도 장로들이고, 또 함께 이제 가서 이 변론을 도와주는 장로님들도 한 교회 장로님이고, 거기에 이제 목사들은 피고로 앉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시죠. 얼마나 이게 마음 불편한 일이 됩니까?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한 교회에서 다 나름 소위 말하는 중직자들 아닙니까? 책임을 맡고 있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와 장로들인데, 이 목사와 장로가 나뉘어져서 고발인으로 피고발인으로 이 법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세상에서 세운 재판관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일만 가슴 아프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 뭐 주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총회 교단에서도 재판을 하지만 또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명성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제 지금 세상 법정에 질문하는 일이 있었고, 또 사랑의 교회도 오랫동안 오정현 목사가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들하고 전혀 무관한 본문은 아닌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 이 본문을 보실 때에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주제만을 가지고 보시면 또 이건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계속 같이 읽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입장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소송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소송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때로 뭐 꼭 이걸 진짜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혹은 지체들 간에 뭔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에, 또 더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목사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다루어감에 있어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답을 얻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소송권을 다루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소송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의한 일들 내지는 마땅치 않은 일들을 겪어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 6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제 질문으로 6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서 일단 그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다른이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와 더불어서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 소송 사건이고, 그 소송 사건은 대개 이제 돈 문제일 가능성이나 피해 보상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왜 성도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불의한 자들과 이 성도들을 이제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불의한 자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뭔가 나쁜 일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왜 그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판단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 불의한 자들의 행태 몇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하는 걸 전제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불신자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다툼과 고발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세상에 나가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형제의 문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거, 이제 이건 불신자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평소보다 조금 이제 격하게 표현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래요. 요 4절 말씀도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귀히 여길 사람과 경히 여길 사람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게 될지 모르겠고 또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특별하게 소개하는 분들은 선교사님밖에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먼 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이제 인사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일을 하죠. 그 이외에 우리 교회에 뭐 진짜 누가 왔다, 뭐 정말 국회의원이 왔다, 무슨 뭐 판사가 왔다, 대법원장이 왔다, 뭐 대통령이 왔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따로 인사를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성도들이니 특별하게 귀히 여김을 받을 자도 없는 것이고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직업, 여기에서 그냥 쉽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세상에서 재판관 내지는 그 지역의 뭐 총독이나 왕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 사건을 맡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5장인가 4장 볼 때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꿔서 부끄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형제 간의 일, 이제 여기서 성도와 불의한 자들이 이제 나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분명하게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형제예요. 반면에 이 불의한 자들은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부끄러우냐? 그와 같은 일들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느냐 하면서 되게 답답해해요.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능히 판단할 만한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서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는 세상의 재판관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송사하느냐라고 하면서 답답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에 뭐 아볼로의 훌륭한 점 내지는 뭐 바울의 훌륭한 점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과정 중에 나름 지혜롭다거나 혹은 지식이 있다거나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런 문제 하나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바울로서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지금 이 헬라인들이 조금 이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라 뭐 자기네 가족 간에나 형제 간에 아니면 뭐 동네에서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면 풀어나가는 방법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지역의 어른을 찾아가요. 이제 그 어른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내지는 아니면 회당의 랍비가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물어봐요. 우리 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 장로나 랍비가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따르는 거예요. 그 옛날 보아스가 이 루세 땅을 물러가지고 되찾을 때에도 그 동네 장로들 찾아가가지고 이 땅을 내가 물으려고 하니 어찌할까? 이제 1순위 물으려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보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거 듣고서, 그 사람이 양보하니까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나는 거예요. 더 시끄럽게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장로가 얘기하던 랍비가 이야기하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른으로 여겨지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헬라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헬라의 재판 방식을 우리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재판 자체도 흔하진 않지만 재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재판은 귀족들끼리만 합니다. 노예가 귀족을 상대로 재판 못 걸잖아요. 감히 어디 재판 걸려요. 나한테 이렇게 노동을 시키고 준 건 이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종이 주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계급사회에서는 이 계급을 초월한 이 문제제기나 소송 같은 것이 아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 간에 주고받는 금전 문제라든지 피해보상 문제로 이제 소송이 발생하면 그 소송을 가지고도 바로 이 법정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법정도 흔하지도 않았거든요.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총독의 관저 아니면 왕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최고심이고 상급심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어디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느냐면 광장으로 나가요. 그 광장을 소위 아고라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아고라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복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볼거리가 없잖아요.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요즘같이 각자 전화기를 들고 흥미거리를 찾아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뭐 어디 좀 재밌는 거 있을까 없을까 찾다가 늘 재밌는 게 몇 가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 아니면 재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 동네에서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로 싸우나 좀 보자. 또 이거 재밌잖아요. 무슨 일로 싸우는지. 남 싸우는 건 재밌잖아요. 나 싸우는 건 힘들어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하는 광장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다 구경하는 한복판에서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문제 가지고 피해 보상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너네 뭐 따로 무슨 기독교라는 걸 믿는다며, 그게 특별하다며, 예수님의 사랑이라며,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랑을 말하는 교회 성도들끼리 광장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라고 하면서 싸우는 이 광경이 노출된 걸 상상만 해도 바울이 끔찍한 거죠. 이 끔찍한 일을 제가 또 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고 나서 이 부지를 샀잖아요. 이 부지가 종교 부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와 교회 간의 거래지만 어쨌든 뭐 대표자끼리 이 서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계약자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계약자로 참여를 해서 일정한 이제 날짜에 그 잔금을 치러야 돼요. 이제 똑같이 뭐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똑같이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잔금을 넣는 것이 제대로 이제 날짜가 안 맞아졌어요. 저쪽에 사용하던 건물을 이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받아서 잔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각하는 쪽에서 그 잔금 준비가 조금 늦어진다고 날짜를 미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야 교회가 양보해야죠. 또 이럴 땐 소송 못 해요. 다 들어줘요. 그래서 날짜를 미뤄주고 이제 잔금을 늦게 받는 일이 생기니까 이 땅 대금을 이제 늦게 지불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항상 만날 땐 이제 부동산과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이제 우리 잔금이 이제 늦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잔금 기일을 늦춰달라 하는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뜻밖의 일을 겪게 된 건 좀 부끄럽지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자를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교회와 교회 간의 거래에도 이자를 주고받아야 되는가. 저는 교회가 불신자와 거래함에 있어서도 한두 달 늦어지는 걸 가지고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은 그 부동산 중개인이 보는 앞에서 이자를 주셔야지요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전 그랬어요. 근데 더 이상 거기서 말을 못하겠는 게 그 중개업자가 볼 때 이 목사와 목사가 이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안 주게 만약에 제가 아니 저한테 받으시렵니까 해도 문제가 되거니와 또 그분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끝까지 받겠다고 하면 이 또한 썩 덕스럽지 못한 일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달라 하시면 드려야지요 라고 하면서 몇십만 원의 이자를 드리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을 처리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은 남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가 거래를 하면서 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에 나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지금도 어려움은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교회 안에서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세상에 가지고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 일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진짜 다 농사 짓고 살 때에 성경만 보던 랍비 같은 분이 한 분 계셔야 그분만이 똑똑하고 그분만이 지혜로우시니 그분이 판단해 주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 성도들 중에 뭐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지혜로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의 판단, 목사의 결정을 동의 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때로 제가 상담을 하는 중에 가끔 그런 말을 먼저 할 때가 있어요. 제 말을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면 말씀을 드리고 안 들으실 것 같으면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제가 심지어 부부간의 문제를 상담할 때는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끝끝내 안 들을 것 같으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같이 사실 거예요? 헤어지실 거예요? 이러고 질문을 해요. 같이 살 거면 제 얘기를 들으시고 헤어지실 거면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같이 살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같이 살 수 있는지 답을 드릴 테니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기는 살겠는데 라고 하면서도 일단 목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또 이러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목사님 생각을 조율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나름 자기의 지혜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느냐. 교회 안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이 문제가 그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이 교회들의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일들을 그냥 자신들만의 문제로 넘어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이제 답답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가 호소하는 일 자체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하잖아요.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 그는 너의 형제라는 일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손해를 끼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거 한두 가지의 미혹이 아니라 오늘은 10가지를 열거합니다. 이미 이제 앞서 한 6가지 정도 열거하신 적이 있었는데 또 열거예요. 어떤 미혹이냐? 음행 미혹이고 우상 숭배도 미혹이지만 또 간음, 탐색과 남색이 나오는데요. 뭐 해석에 따라서는 탐색은 이 동성애에 대한 수동적 태도를 보고 남색은 동성애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태도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탐색이 되건 남색이 되건 동성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게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게 단순히 음행과 성적인 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다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 미혹하는 일에 넘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불의하다라고 하는 건 미혹에 넘어가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불의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수령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불의한 자들이 취하는 태도이고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6장 2절로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성도의 권한이 나와요. 어떤 권한인고 하니 세상을 판단한다 그럽니다. 자, 이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또 남방 여왕이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니느웨 사람들이나 아니면 남방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자마자 믿음을 가졌는데 아무리 전해주어도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또 남방 여왕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이 됐어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서 배심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심판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배심원으로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이 심판의 권세는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천사들까지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성경을 먼저 읽을게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천사가 과연 누구냐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어요. 모든 천사냐 아니면 타락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천사들이냐 하는 논란이 있고 신학자마다 이 부분은 견해가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천사까지 판단을 하느냐 이제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천사라고 보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6절과 1장 14절과 2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가 섬기는 자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했을 때 천사도 우리를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된 권세를 가지고 10골의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귀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왜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심지어 그들이 판단받는 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까 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일, 너희들이 지금 다투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왜 세상 법정에 나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답답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 우리가 천사까지라도 판단할 배심원들인데 왜 거꾸로 판단받는 자리에 나아가서 부끄럽게 되느냐,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넘어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인데 그 형제 사이에 더불어서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는 이 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아픔도 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림, 물론 그 처음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가 교회 공동체의 한 형제요 성도가 되면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보였던 그 아름다움, 서로 있는 거 정말 다 팔아서 내 것 가지고 네가 써, 너 힘드니까 너가 써라고 하면서 이 도와주고 나눠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겠죠.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이래야 된다. 여러분, 이건 사실 틀림없는 원리예요. 교회는 네 거 내한테 갖고 와, 내가 쓸 거야가 아니잖아요. 내 거 가지고 당신이 쓰세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늘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그것이 정말 물질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은사가 되었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그 섬김들이 어우러져서 모든 이 영역들의 사역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해요. 이게 교회거든요. 진짜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을 가지고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제들 간에 고발을 한다. 더군다나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그 자체가 허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세상에 나가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 몇 번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참았던 이유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리석게 보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교회가 이제 땅을 매입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몇 차례 이 업체하고의 갈등이 있었어요. 공사가 쉽지 않잖아요. 어느 공사를 해도 공사가 쉽지 않은데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사실 크레인이 넘어가고 하는 그 사고에 대한 문제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다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크레인 업자도 손 들어버리고 공사업자도 손 들어버리고 교회가 돈 내라. 교회가 돈 안 내면 우린 더 이상 공사 안 한다. 이제 이러면서 배짱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거 소송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손해를 감수하게 하세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원리가 지금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고발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형제는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형제라는 거예요. 불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속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결론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해야 될 진리라고 여기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부유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더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간의 지체 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걸 싸우고 다투길 문제 이전에 그냥 그 불의를 당하는 쪽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불의를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사도 바울 때때로 사역하면서 이런 일 많이 겪은 거 보여주시잖아요. 이유 없이 맞아요. 귀신 내쫓아주고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어주니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재판도 안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진짜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일인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을 하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내 먹을 것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막힐까 염려됨이라 그러면서 권리는 있지만 권리를 알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참는 일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임당하는 것도 필요하고 불의를 당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자, 이와 같은 자들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보아왔던 불의한 자들, 세상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기 다 열거했어요.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씻음도 받고 거룩함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씻음이라고 하는 건 뭐 그야말로 죄를 씻음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이 오늘 왜 마무리에 이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거룩해졌는데 이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저 불의한 세상에 나가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 내 억울한 거 풀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불의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처럼 나가는 태도를 보여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일들이 혹 우리 교회 안에서 없기를 지금도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 시장에서라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꾼이 속이려고 하면 속임 당하세요. 장사꾼이 불의해 보이면 불의를 당하는 것도 그냥 때로는 겪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감히 성경을 가지고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늘에서 갚아주십니다. 땅에서 갚아주시던 하늘에서 갚아주시던 반드시 갚아주시고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할게요.